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제 15장입니다. 기도응답은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코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두 번이나 잘 찍지를 못해가지고 먼저 주에는 올리지 못하고 그 전주에는 또 먼저 한 오래전에 세미나 할 때 했던 거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성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예. 먼저 그 시간에 제 14장 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마라는 부분도 흐레마지요. 네마라는 부분도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신용을 하지 못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첫 단추부터 빗나가게 돼서 결국은 기도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마라는 부분을 아주 네마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해석해도 관계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입으로다 말씀하셨다 이거죠. 소리로다, 말로다. 우리도 사람이 말을 할 때 뭘로다 말을 하냐면 말로다 말을 하지요. 소리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 말로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 뜻은 바로 그 말이다, 소리다, 음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음성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록된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그라페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가 하신 말씀을 문자로 글로다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과 같다.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면 네마로 만들면 된다. 네마로 만들어 놓으면 이 말씀이 다시 음성 상태로 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기록된 로고스라고 하는 그라페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로고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로고스 되시는, 다시 말하면 네마 대신은 네마가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로고스 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음성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걸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내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관건은 뭐냐면,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내 말이, 주님의 말이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기만 하면 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는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것도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입이라고 하는 거,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식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하면 느껴지는 것들이, 이건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 다르지만 생각이다 이거죠. 생각이다 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라 하면 생각, 이렇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는 입으로 믿는 것을 말을 해요. 입으로 무조건 고백하야만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입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헬라식 개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식 개념입니다. 헬라식 개념으로다. 근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자체가 그렇지만 다 헬라식 개념으로, 다시 말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헬라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헬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의에 이르고 입으로 또 역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믿어야 된다,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다, 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원하면 다 영혼 구원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무조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소스와 소스테리아,
이렇게 원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도 말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다 우리의 생활에서의 구원도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뭘로 더 봐야 되냐면 지금은 기도응답으로 봐야 돼요. 기도응답, 영혼 구원, 또 기도응답 표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다시 말하면 표적, 기도응답을 받는 데의 최대의 관건은 뭐냐? 바로 시인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거죠. 시인하는 거, 어떻게 시인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구원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좌우되고 표적과 이적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건이 바로 뭐냐? 시인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거죠. 어떻게 시인할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만 잘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바로 시인입니다. 어떻게 시인하느냐? 이 시인이라는 말이 제가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제 책에 보면 호물루게와 처음부터 16권 책이 다 크게 나옵니다. 계속 호물루게 설명 못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습니다. 그 책 보세요. 계속 그 책마다 호물루게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화를 오시는 분들 또 저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물루게오를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저는 들어봐요. 전화하시는 분들이 호물루게오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인하는 것이. 근데 이 호물루게오, 이 시인이라는 것이 호물루게오로 되어 있는데 요 시인하는 거 그리고 굳게 잡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시인하고 굳게만 잡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하고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하는 것은, 굳게 잡는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아마 못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시인하는 것은 바로 호물루게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헬라어 언어에는 뭐라고 되냐? 호물루게오로 되어 있는데, 호물루게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백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 그냥 해석된 뜻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별 다르지 않아요. 시인한다 하는 것이 인정한다, 믿는다,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뭐가 되냐면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두 단어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보게 되면 호물루게오라고 해서 시인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는데, 이걸 분해를 하게 되면, 분해를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조립을 하게 되면 이 말씀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모다. 호모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호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게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와 루고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호물루게오가 돼서 시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호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로고스는 말 그대로 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죠. 말씀이 로고스. 그래서 시인한다라고, 시인한다는 말씀은 뭘 말을 하냐면 호물루게오라는 말로서 그것은 말씀을 뭐뭐와 같은 말씀, 뭐뭐와 같은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인한다, 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시인을 하되 어떻게 시인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물루게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호물루게오라고 하는 말씀은, 시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말씀을 믿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똑같이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주어 3인칭이나 또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바로 1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는데, 더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제가 이것도 임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임상을 해봤더니 나라고 넣는 것보다, 이제 너희가 하시는 말씀들을 나라고 넣는 것보다 내 이름을 넣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많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도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고백하되, 1인칭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가 나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은 너가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주님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 1인칭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이름을 넣어서 바꾸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저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았다, 내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나우유시가 나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인하면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 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주인이 뭐 하면 막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따라하고, 욕을 하면 그래서 앵무새를 보면 주인이 욕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욕을 하니까 앵무새도 그냥 보면 무조건 다 처음 오는 손님이든지 다 욕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앵무새를 키워보면 알아요. 앵무새를 키워보면 기도하는 집은 아마 앵무새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엎지르는 사람은 또 앵무새도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앵무새도 아마 다른 걸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앵무새처럼 그렇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거죠. 내가 몸이 아픈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고백하면서 저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고 해서 내가 저가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저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았다. 나 자꾸 고백을 해봤자 그 말씀은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을 계속한다고 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너희가 나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섰다는 거예요. 병문안 온 사람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아프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봤자 주사 들어온 간호사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섰다라고 선포를 해주니까 그게 바로 앵무새처럼 믿는 겁니다. 그건 시인이 아니라 이거죠. 시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호모로게오식으로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다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넣고 바꾸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말씀도 그 저가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나았다, 내가 치료됐다, 내가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영이 치유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질병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올바른 시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 중에서 무슨 부분이 있냐면 시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라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들은요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이 시편 암송하신 분들 중에서 실패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자주 어쨌든 합니다. 몇 번을 하거든요 하루에요. 여호와는 예수님은 저는 바꿉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이 목자라는 말이 포이맨으로 해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부유하신 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그 영혼이 깨고 건강하고 또 물질의 부유함을 받은 분들 복을 받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다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23편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23편을 몇 번씩 두뇌입니다. 자꾸 암송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 1인칭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 1인칭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호몰로게오로 바꾸지 않아도 이미 바꿔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이 모르고 암송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일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암송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과 같은 대부분 시편이 그렇게 돼 있죠. 내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 1인칭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앵무새의 고백이 아니라 시인이 된다 이거죠. 주님과 같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23편을 많이 고백을 하게 되면 고백하는 대로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꼭 합니다. 안 빼먹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3인칭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바꾸어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나 오유식의 아버지여 저 오유식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주어 3인칭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다른 기도 해줄 게 없어요. 뭘로도 아니면 주기도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하늘에 계신 누구누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누구누구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누구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 그건 완전히 그 돈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와 있죠. 또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걸 다만 그냥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 좀 광역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까지도 나에게 그 영향이 미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1인칭으로 그냥 바꿔줘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들어가면 또는 나 오유식의 아버지로 들어가면 그 영향이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복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밖에 생각이 안 다른 거 일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호물루게어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주기도문 이런 주어 1인칭으로 바꾸어서 고백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행함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물질에 대한 복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주어 1인칭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다게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게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 1인칭으로만 고백을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행함이 따르고 있지 않다 이거죠. 행함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심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물로게어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결국은 문자적으로 믿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또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라는 말씀도 그걸 내가 믿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는 나았다, 나의 의식은 아프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라고 고백을 했으면 아프지 않은 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을 입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아플 때마다 아이고 아파, 어디 아프다 할 때마다 반대로 고백을 해주면 되는 거죠.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디 머리 아픈 것이 나았다, 어디 아픈 것이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다 하는, 그게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고백이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몸으로 아프지 않은 것처럼 아프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호물루게어로, 진짜 시인에서 믿는 겁니다. 호물루게어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똑같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축사, 다시 말하면 축사 선포로 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병든 자에게 축사하시고, 또 바람이라든가 이 풍랑을 향해서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포와 축사를 하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사가 잘못됐느냐, 선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함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내가 문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으면, 대적하라 했으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나를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걸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실제적인 겁니다. 행함이죠. 어쩌면 이것도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는 거냐? 축사를, 귀신을 쫓는 겁니다. 마귀를 향해서 쫓아내는 거고, 문제를 향해서 해결됐으면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물루게오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다 이거죠. 그렇게 할 때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든가 14절을 믿는다면, 14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천사를 향해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명령을 해줘야죠. 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천사를 명령하는 것이 그대로 말씀을 호물루게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 돼가기 때문에 굳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인을 하게 되면, 시인을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시인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우리가 잡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관건이다 이거죠. 시인이 관건입니다. 시인이 관건이에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주어 1인칭으로 바꾸고, 그리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거죠. 행함이 따르는 것은 축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천사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를 막 받고 방언을 빨하고 하는 것도 다 그게 다 뭐냐면 호물루게오로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시인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만 바로 표적이 따르고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물론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놀라운 체험들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책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다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시면 책을 사서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밖에 못 드려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고